자, 오늘은 사도행전 39번째 시간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이렇게 길을 이제 가다 보면 길이 아닌데 길이 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굉장히 큰 잔디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늘 저쪽으로 가려면 잔디밭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늘 가야 했는데 항상 그 큰 잔디밭에는 당연히 작은 울타리도 쳐 있고요. 잔디 보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여지없이 길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기역자로 돌아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고 짧게 지나가는 길을 한 명, 두 명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잔디들이 없어지고 싹 보이지 않는 길이 싹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길은 처음부터 나 있는 길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길을 지나는 데는 부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를 잘 지나가시나요? 잔디 보호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길 옆으로 지나가시나요? 안 그러세요? 저는요. 저도 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길이 생긴 겁니다. 거기 사실은요. 네. 그런 부담감을 떨치고 그런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거기다가 길을 만들더라고요. 그냥 시멘트를 깔아서 거기에 길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나간 사람들은 그 길이 왜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처음 길을 걸어갔겠지요. 그러면서 길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길이 없는 곳에 누군가가 길을 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거기를 편하게 다니긴 했는데 처음에 간 사람들은 잔디 보호 같은 푯말도 있었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뚫고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고 길을 만든 일,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죠.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이 15장입니다. 이 15장을 중심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 전반부에 어떤 이슈 하나가 떠올라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선교의 대상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된 것, 그게 바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 15장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시대의 변화 앞에 교회는 어떠한 질문을 받았고 교회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 내용이 15장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고 이것이 최초의 교회의 회의, 공개 회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의였습니다. 이게 AD 49년에 이루어진 최초의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1장 8절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지역적 확장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역적 확장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는 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일, 이 일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선택과 과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어떤 신학을 세우고 무엇을 결정해가고 어떻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넘어가야 할까, 이걸 고민했겠지요. 우리는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오니까 교회는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재정립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전에는 없던 용어들을 사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 언제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썼습니까? 현장 예배. 아니, 예배는 당연히 현장이지 어떻게 현장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용어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우리에게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방향을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부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할례. 자,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들의 해외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진다, 혹은 어떤 신학, 어떤 선교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나 다른 일들로 인해서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는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교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개념입니다. 또 하나, 열방이 시온으로부터 몰려올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인데 이방인들이 수많은 금은보화를 들고 그곳으로 모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건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을 근거로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돌아올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온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자,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돌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그 근거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 개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에스더 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마지막 구절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야. 그들이 그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율법을 준수해야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철저히 유대인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디 파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자, 그는 이러한 선교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선교여행, 지금 15장 이전의 선교를 하면 항상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이 모였던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항상 어디를 먼저 갔습니까? 회당. 그 이유는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회당으로 오기 때문에 회당을 먼저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가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반응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반박하고 비방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이방인은 전혀 달랐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다 믿었다. 아니,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다. 이걸 바울이 계속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어떤 누구도 그를 이후에 의인, 선한 죽음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의인인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뿐입니까? 산헤드린 의회가 결정을 냈죠. 종교적으로 참남죄구나.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는 이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후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참 어려운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도 율법과 할례란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았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었는가?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 맞았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올바른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걸 잊어먹으면 뭘 자꾸 놓치게 되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똑같은 오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천 년들의 역사를 절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상황에서 출애굽기가 쓰여진 것이고,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쓰여진 글들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내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걸 만약에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고 상황이 나에게 질문하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 봐라, 수정할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왜요? 선교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갔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거나 유다인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핵심에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착되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가끔 와서 결혼을 주례해달라고 하는 청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비 부부를 위한 교육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요, 항상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부모의 경력이 7, 8년 되잖아,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부모님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첫 경험을 하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춘기 부모로서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로서의 경력이 10몇 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생각하죠. 내가 부모로서의 경력이 한 30년은 됐지. 근데 잊어먹고 있는 건 뭐냐면, 자녀가 결혼하고 나는 그런 부모로서는 처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걸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녀가 자라는 거에 따라서 부모도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지 않으면요, 예전의 생각에 계속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의 나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전에 붙잡았던 게 정말 본질이었는가? 그걸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하는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오늘 나의 신앙도 함께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가며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이고, 세 번째는 야고보로 대표되는 장로들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바리새파와 바울과 바나바의 질문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이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그의 고넬료 경험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죠. 고넬료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큰 부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하였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내가 그들에게 갔는데 보통 생각하는 순서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먼저 고넬료에게 임하고 그걸 본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다. 아니, 이방인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먼저 임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 베드로는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생각의 전환의 핵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하,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가장 큰 전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로,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까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셨구나. 하나님은 교회가, 다양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니, 너희도 멍에를 매지 못했으면서 왜 이걸 이방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 이날이 없으면 장사하러 더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을,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멍에를 왜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냐는 겁니다. 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율법 준수나 할례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높이 사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쉽게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건을 잘 기억을 합니다. 마치 고넬료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그것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이것이 차별이 없는 일이었다는 걸 경험하게 한 그가 어떤 사건을 보는 성찰의 능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창윤이라는 사람이 컨셉 있는 공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욕망에 따라 비즈니스를 변화시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낼 줄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지금은 어느 세대를 잡아야 합니까? 여기는 다 교육계와 공무원 쪽에 많이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네, 비즈니스는 어느 세대를 잡아야 됩니까? Z세대를 잡아야 됩니다. 돈을 그쪽이 쓰거든요. Z세대는 1995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뭘 하는지 그걸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Z세대는요, 경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죠. 뭘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유하면 되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소비는요, 윤리적인 소비나 환경을 위한 소비 같은 가치 있는 행동을 원합니다. 역사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 역사나 스토리가 문화 안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죠. 여러분, 나이키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나이키?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1.0, 2.0, 3.0으로 변해갑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나이키라는 회사의 신발을 신었죠. 근데 여러분, 최초의 나이키는요, 뭘 강조했냐면 이런 걸 강조합니다. 운동을 위한 전문성. 자, 그럼 뭘 강조했냐면 이 제품은 신소재와 신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처음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나이키가 2.0이 되면요, 모토가 이렇게 바뀝니다. 일상을 게임처럼. 그러면서 회사하고 손을 잡습니다. 닌텐도, 무슨 회사입니까? 게임하는 회사입니다. 달리기의 즐거움, 막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일상은 즐거운 게임과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요, 그 시대도 이미 갔습니다. 3.0 테크놀로지 플랫폼,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하고 손을 잡습니다. 지금은요,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고요,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부각시킵니다. 뭐에 따라서요? 시대와 욕망에 따라서. 비즈니스는요, 그런 걸 확확 갈아입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읽어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를 꼭 읽어내야 선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읽어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이방의 선교에 발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방의 선교에 차별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두 가지를 정말로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게 내가 옛날에 생각하는 거 맞았나?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바로 읽어내는 것과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를 읽어내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해한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교회 기둥 같은 자인데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자,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내 이름을 위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을 쫙 껴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최종 정리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껴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너희는 이방인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마.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들을 포용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너희는 네 가지를 이방인들은 금해야 한다. 우상으로 오염된 음식, 성적인 부도덕,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 너희는 이러한 것은 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이야기 하나를 던집니다. 이 속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야고보입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절충안이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중간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지 말아라. 그건 옳지 않아. 하지만 이방인에게는요, 우상 숭배와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해라. 유대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혐오스러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본질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이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야. 그 본질은 은혜지. 이걸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을 분명히 하는 것인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 타자를 위한 자신의 변화와 내려놓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쪽 모두 다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어느 누구도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손해보는 거야. 그걸 정리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또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그들과 함께 교회가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광주 제1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